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2박 3일 동안 우리 교단 장로 전국 수련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교회 전우님들 4분이 참석하게 되는데요. 우리 이창훈 전우님, 이영호 전우님, 또 위계륙 전우님, 위성희 전우님 이렇게 4분이 지금 거기에 참가하고 계십니다. 4분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수련회 위해서 은혜 가득한 수련회 되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갈라디아서 말씀을 지금 벌써 6번째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바로 직전 5장 그 전반부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참된 자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 바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었다라는 것은 진정한 죄로부터의 자유, 이 덧없는 세상으로부터의 자유, 그것이 구원의 참 뜻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진정한 기쁨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구원받아서 자유함을 얻었어요. 다 됐나요? 끝인가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원 얻은 여러분들이요, 자유함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이요, 그러면 그 자유함에 합당한 삶, 구원 얻은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오늘 열매라는 단어로 일축됩니다. 오늘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 얻은 사람으로서의 합당한 성령의 열매를 맺을 것인지, 그리고 그 성령의 열매는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서로 대치되는 두 단어가 나옵니다. 보니까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여러분 펜이 있으면 성령의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시고요.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과 육체의 동그라미, 성령과 육체를 서로 대비시켜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가 뭘까요? 우리가 성령을 우리가 살피기 전에 육체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육체가 뭔가? 우리가 언뜻 육체 하니까 우리 몸, 이 보이는 이 육신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육체라는 것은 우리의 육신을 가리킨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지요. 하나님의 손길로 흙을 빚어서 작품을 만드세요.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지요.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무엇이 됐답니까? 생명이 되었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그 피조물, 흙으로 지어 놓은 그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 생기가 하나님의 영이에요. 성령입니다. 영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살아있는 영, 생명이 된 것입니다. 참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받은 거예요.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는 그 사람이 진정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그 모습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중앙에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심어놓고 그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 어떻답니까?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 반드시 먹지 말라 라고 그렇게 못을 박아 명령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이 선악과를 왜 심었나? 그 나무의 그 열매를 따먹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이것은 제가 더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일 이후에 인류가 타락하고 맙니다. 죄가 들어와요. 결과적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지요. 자, 이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인류가 타락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창세기 6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타락한 이후에요,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려니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처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속에 생기인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후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어요. 그러면서 무엇이 됐다고요? 결과적으로 육신이 됐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난 그 상태,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육신이요, 오늘 말하고 있는 육체인 것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타락하여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육체로 남아있는 그 인생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과 아주 깊은 연관성이 있는 구절이기 때문에 직접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만민이 어떤 의미인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 한번 찾아볼까요? 요엘서 2장 28절, 구약 성경 1273페이지쯤에 있습니다. 1273페이지 구약 요엘서 2장 28절. (1273페이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자, 잘 읽으셨습니다. 거기 보면 내 영을 누구에게 부어준다고요? 만민에게. 거기 보면 여러분 성경책에 조그만 숫자로 1이나 2 해놓고 가로 딱 이렇게 쳐놨죠? 밑으로 쭉 내려와 보세요. 그 2가 혹은 1이 가리키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모든 육체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5장에 나와 있는 그 육체와 지금 요엘서 2장에 만민에게 부어주겠다고 있는 그 만민의 육체가 같은 거예요. 그 전까지는 죄를 범하여 사람의 영이 떠나고 그저 이 몸뚱아리만 남아있는 그런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죄의 본성만 남았어요. 죄인으로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만민, 곧 모든 육체 위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요 공생애 동안에 그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야지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이 너에게 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런데 여러분, 평안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씀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액션이 있습니다. 행동이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인데요, 숨을 내쉬어 이르시되. 뭘 내셨다고요? 숨을 내셨답니다. 예수님께서 숨을 한번 갖고 있는 그 숨을 제자들에게 후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숨을 불어넣어 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이어서 평안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숨을 뱉으실 때에 그 숨에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함께 들어가는 것이에요. 소위 이를 가리켜서 신학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창조의 역사라고 합니다. 처음 1차 창조 때 하나님께서 그 코에 숨을 불어넣어 주셨는데 이후에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인류가 타락하여 하나님의 영이 떠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떠남으로 말미암아 육체로 죄만 남아있는 인생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요엘 선지자 그 외에도 여러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올 것이다 라고 예고하면서 예수님조차도 그렇게 말씀하면서 마침내 부활한 몸을 입고 오셔서 제자들에게 그 숨을 불어넣어 주시고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면서 숨을 뱉어냈던 것은 하나의 또 이 샘플입니다.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만 부어주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않아요. 요엘 선지자의 예언처럼 사도행전 1장과 2장의 말씀 보면 오순절 다락방에 제자들이 모였을 때에 그 위에 바람 같은 성령이 위에 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모였던 사람들 120명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모든 이들에게, 말 그대로 모든 만민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어디 계십니까?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있는 사람과 성령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영을 떠난 사람과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 여러분 인생은요 딱 그렇게 두 분류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 이미 우리 속에 내주하고 계시는 그 성령과 일평생 영원토록 늘 함께하는 인생, 복 있는 인생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하게 짚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육체에서 성령의 사람으로 육체의 개념을 정리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 육체예요. 자, 육체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입어 성령의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 계기가 뭐예요? 그 원동력이 뭐예요? 끌어당겼던 그 힘이 뭐예요? 내부에서입니까? 나의 어떤 노력으로? 아니면 외부로부터 주어진 힘입니까?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종교들은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 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요 10년째 눕지를 않고 앉아서 고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느 종교에는. 어느 종교의 어떤 사람은요 지금 몇 년째 오른팔을 들고요 팔을 한 번도 내리지 않고 오른팔을 들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종의 수행이고 고행이지요. 이렇게 몸을, 육체를 혹사시키고 고행하면, 괴롭히면 이 육체가 거듭나고 해탈에 이르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육체는 육체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우리 육체는 스스로 완전히 이룰 수 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지요. 근데 성경은 이 논리와 이 믿음을 정면으로 부정합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여러분, 몸은 몸으로 죽이는 게 아니에요. 내 몸 가지고 내 몸을 한번 살려보겠다고 애쓰면 육체의 본성을 더욱 강화할 뿐입니다. 여러분, 오직 우리의 육체가 거듭나고 우리 육체가 거듭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부, 내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외부, 곧 성령으로부터 주어진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어느 인생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인생으로, 자랑할 만한 인생으로 설 수 있을까요? 그 인생이 아무리 유명세를 가지고 누구나 다 아는 인기 많고 유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천하를 호령하는 권력자라 할지라도요, 그것은 마치 옷과 같아요. 옷. 포장지와 같아요. 권력이든 인기든 명예든 부든 그 모든 것은 다 걸쳐져 있는 거예요. 어디에? 우리 육체에. 육체의 개념을 우리가 잘 알았습니다. 그 육체, 하나님이 없는 그 육체의 상태에 걸쳐져 있는 포장지와 같은 옷과 같은 것들이 이 세상의 그러한 것들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는, 인정받고 자랑할 만한
육체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어여치 떳떳이 자랑할 만한 육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요, 오늘 찾아보겠습니다. 다시 갈라디아서 5장으로 넘어와서요, 24절 말씀입니다. 24절, 갈라디아서 5장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가 뭐라고요? 육체. 하나님의 영이 없는 상태 육체잖아요. 그 육체와 함께 내 육체를 어디에 못 박냐면요,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가 십자가 찬송도 하고 십자가를 바라본다고 하고 십자가를 믿는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도대체 뭘 믿어요? 십자가의 재질이 나무다라는 것을 믿어요? 십자가의 모양이 십자 모양이다 이것을 믿어요?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리셨다 그걸 믿어요? 그건 사실이지요. 뭘 믿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실 때에 나도 올랐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올라서 못 박히실 때에 나의 죄도 거기에 못 박혔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운명하실 그때에, 죽으실 때에 나의 모든 죄가 죽었다. 사함 받았다. 내 육체가 그 자리에서 정리되었다. 더 이상 옛 사람이, 옛 나의 그 육체가 나에게 어떤 영향을 이제는 발휘할 수가 없다. 왜?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으실 때 나도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우리 믿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나의 옛 육체, 나의 옛 자, 나의 옛 사람이 더 이상 어떤 영향을 줄 수 없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의 육체가 거기서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입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십니다. 부활하셨을 때 여러분, 부활의 우리의 내용이 뭐예요? 우리가 믿는 부활의 내용,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나의 옛 육체, 나의 옛 사람이 죽었지만 예수님처럼 나도 새 생명 얻어 부활된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부활에 관한 우리의 믿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바로 이 믿는 사람, 이 믿음이 있는 사람, 예수님 죽으실 때 나도 죽었다. 예수님 부활하실 때 나도 부활된다. 예수님과 같이 산다.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믿음을 인정해 주세요. 그 믿음을 높여주세요. 그 믿는 사람을 자랑하세요.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지만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고개를 들어 주님을 보고 주님께로부터 인정과 칭찬과 자랑할 만한 사람은 바로 이 믿음의 내용을 진짜 믿는 그 사람. 십자가에 주님 못 박히실 때 나도 죽었습니다. 더 이상 옛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사실 때 나도 사신 것처럼 나도 삽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소유자 되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이와 같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성령님이 함께 하세요. 실은 성령님이 그와 같은 믿음을 주신 거지요. 그리고 성령님은 그 믿음이 식어지지 아니하도록 자꾸 우리에게 그 믿음을 강건하게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항상
우리가 이 세상 비바람 불 때에, 인생의 어떤 파도가 들어올 때에 쉽게 그 믿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꺾이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지요. 그러면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들어온 그 믿음이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변치 않도록 늘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러면서 찾아오는 것이 뭐냐면 성령과 함께 사니까요, 성령과 동행하고 성령과 매일매일 기쁘게 살아가니까 결과적으로 무엇이 맺혀지냐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순서의 원리인 것입니다. 자, 어딜 보시냐면 그 반대되는 삶이 있어요. 5장 19절 말씀 볼까요? 거기 보면 이러한 삶과는 정반대의 삶이 있어요.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 못 박히실 때에 나도 옛 육체가, 옛 사람이 못 박혔습니다 라고 믿지 않는 사람, 그것을 거부하고 부정하는 사람,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됨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결과적으로 성령님이 함께 하지 않는 것이지요. 남는 게 뭐예요? 육체의 일밖에 남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뒤에서 보겠지만 성령의 몇 가지 열매예요? 9가지지요. 육체의 일은 몇 가지예요? 세아를 봐도 10서너 가지 됩니다. 그런데 그 이상이에요. 21절 말씀 보면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러면 앞에서 얘기하는 10서너 가지 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많아요? 육체의 일이 많아요? 육체의 일들이 훨씬 더 많아요.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육체의 일이 10여 가지뿐만 아니라 수많은 것들이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뒤에 이어지는 22절 말씀 보게 되면 22절에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일이라고 하지 않고 성령의 열매라고 되어 있어요. 반대로 육체의 열매라고 하지 않고 육체의 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왜 이렇게 다른 단어를 썼을까요? 이게 분리해놨죠, 이렇게? 아니, 뒤에 성령의 열매라고 했으면 육체의 열매라고 하든지, 육체의 일이라고 했으면 뒤에 성령의 일이라고 해놓지, 같은 공통적인 단어를 쓰지 왜 이렇게 서로 다른 단어를 썼을까요? 여러분, 여기에 아주 깊은 뜻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라는 이 말 속에는요, 열매는요 어느 날 갑자기 맺히지 않죠. 충동적으로 즉흥적이지 않죠. 열매라는 게 지속적으로,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꾸준히, 이게 바로 열매의 의미입니다. 성령의 열매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맺히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내가 길을 걷다가 성령의 열매가 딱 내 속에 맺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한번 기도했다고 해서 하나님, 오늘 내가 이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 충성, 공유, 절제, 이와 같은 9가지 열매가 있는데 하나님, 이 9가지 열매 내가 한번 기도할 테니까 맺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된 게 아니라니까요. 반대로 육체의 열매라고 하지 않고 육체의 일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일은요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애쓰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육체의 일 중에 20절 말씀 보게 되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거기 시기 분냄이 있죠. 시기 분냄. 내가 오늘 한번 분 한번 내봐야 되겠네. 한번 노력 한번 해봐야 되겠어.
여러분 애써서 분을 내던가요? 아니면 갑작스럽게 분이 나던가요? 갑작스럽게. 그렇죠. 이 화가 날 때는요, 몇 시간 막 애를 써야지 막 화가 나는 게 아니고 순간적으로 부르르 화가 나지 않습니까? 일이라는 게 그래요. 육체 일이라는 게 한 가지 예만 들으면 나머지 것도 다 죄의 본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없는 상태에서는요, 나와 있는 이 음행부로부터 시작해서 뒤에 투기, 술 취함,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 이 모든 것들이요 가만히 있어도 자동적으로 맺어지는 일들입니다. 다 하나같이. 또 한 가지 눈여겨볼 것은요, 성령의 열매가 9가지인데 그러면 성령의 열매들이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성령의 열매들은 이렇게 하지 않고 성령의 열매는 이라고 복수를 쓰지 않고 단수를 썼어요. 성경의 오기인가? 잘못 쓴 건가? 오기, 잘못 표기한 건가? 그게 아니고요. 왜 성령의 열매들 하지 않고 성령의 열매라고 단수를 쓴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성령이라는 한 큰 나무가 있으면 그 성령의 나무에 맺혀져 있는 열매들이 이 9가지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 따로의 그런 열매가 아니고 어디서부터 그 영양분을 빨아들여서 열매가 맺힌 거냐면 이 성령으로부터예요. 성령으로부터 온 한결같은 열매인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사랑의 열매, 또 어떤 사람에게는 희락의 열매, 어떤 사람에게는 기쁨, 오래 참음의 열매, 이렇게 각각 한 사람에게 하나씩만 맺어지는 열매가 아니고 성령이라는 나무 아래에서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한 인생 속에서 부분적으로 9가지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미자 아시죠? 오미자가 5가지 맛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무슨 맛이에요? 신맛, 단맛, 쓴맛.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보니까요 깜짝 놀랐네요. 이런 맛도 있었나? 매운맛, 그리고 짠맛. 오미자를 먹을 때 저는 매운맛을 못 느낀 것 같은 매운맛도 있고, 그래서 어찌됐건 5가지 맛이 오미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맺어지는 열매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성령님 내주하십니다. 성령님 나에게 충만함으로 함께 하십니다. 어제만 잠깐 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만 잠깐 동행한 것이 아니라 내 일생 평생 성령과 늘 함께 살아갑니다. 그러면 내 삶에 이 9가지 열매들이 조금씩 어떤 사람은 사랑의 열매가 조금 더 크게 나오고, 어떤 사람은 오래 참음, 어떤 사람은 절제, 어떤 사람은 화평, 조금씩 그 크기가 다를 뿐 동일한 성령의 열매가 그 사람 속에서 9가지의 색깔과 모양과 그 맛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열매라고 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맺어지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점진적으로, 확장적으로, 꾸준히 항상 성령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여러분 삶 속에 주렁주렁 맺혀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열매를 가만히 묵상해 보면은요, 한 분이 생각나요.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셨어요. 이 땅에 오신 게 성령으로부터 출발하셨어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로부터 비둘기 같은 성령이 그 위에 임하십니다.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가서 시험을 받고요, 공생의 3년 내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십니다. 성령과 늘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성령과 함께 어디까지 올라가시냐면
십자가까지 올라가십니다. 그 성자 예수님 혼자서의 어떤 결단과 노력이 아니고 성령과 함께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과 힘 주심으로 성령과 함께 십자가에 올라가셨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첫 번째 성령의 열매 사랑의 완성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기쁨,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습니다. 십자가는 위아래 땅과 하늘을 연결하고 너와 나를 연결합니다. 화평.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은 죽을 힘을 다하여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실제 죽음으로 그 오래 참음을 증명해 내셨습니다.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끝까지 참아내시는 그 주님의 그 자비하심이 십자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야말로 최고의 선이지요. 예수님 얼마든지 천군 천사를 대동하고 마치 엘리야 시대 때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것처럼 예수님 얼마든지 그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불을 내리고 천군 천사 대동해서 한꺼번에 싹 쓸어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끝까지 양손을 베푸십니다. 그리고 온유 하심은 주님,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으로 온유함을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견디시고 참으시고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예수님이시지만 그 모든 것을 다 절제하십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십자가 사건만 보더라도 이 9가지 열매는 서로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곧 예수의 사람이요,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산다라는 것은 곧 성령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예수 향기 진동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 이제 결론입니다. 24절, 23절 말씀 보게 되면 9가지 열매 절제 소개하면서 뒤에 아주 중요한 문구가 하나 따라 나옵니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있다 없다? 없다. 자유함입니다. 금지할 법이 없다. 여러분, 아무리 애를 쓰고 내가 노력하고 하고 싶어 혹은 하고 싶지 않아서 내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이와 같은 9가지 열매를 나타낸다. 그것은 내가 의무감을 가지고 억지로 누군가가 시켜서 강요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시면 자연스럽게 그리고 어느 날 자동적으로 이와 같은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함, 참된 이 자유가 바로 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진정한 자유함 속에 맺혀지는 이 열매는 결과적으로 누구를 향해야 되는 것인가? 자, 25절, 26절이 바로 마지막 성령의 열매의 종착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아무리 우리가 많이 맺혀도요, 이미 이 9가지 열매는 하나님 앞에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지는 못해요. 사실 내가 사랑의 열매를 100개 맺고 희락의 열매를 1000개 맺고 화평의 열매를 10,000개 맺는다 할지라도요, 이미 그 다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 앞에 자랑할 것이 못 된다니까. 하나님 앞에서는요.
이 성령의 열매는 어디에 우리가 사용되고 어디 앞에서 이 열매를 맺어야 되냐면 사람 앞에서예요. 사람 앞에서. 결코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지 않고 사랑부터요 마지막 절제까지 가만히 그 열매들을 생각해 보면은요 다 관계성 있는 열매들입니다. 사랑도요 내 혼자서 하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상대방이 있어야지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희락도, 화평도, 오래 참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9가지 열매가요 다 관계성 안에 있는 열매들이에요. 우리의 열매의 최종적인 목적은 결과적으로 사람을 위하여 그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과 내가 속해 있는 이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지난 5장에서 그 이야기를 한 번 더 본 적이 있습니다. 어딜 보시냐면 5장 13절 말씀 볼까요? 13절로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성령 안에서 누구도 금할 수 없는 법, 진정한 자유의 법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9가지의 열매를 자연스럽게 어느 날 자동적으로 성령과 동행하다 보니까 맺혀지는데 그 성령의 열매를 나의 스스로의 유익이나 자랑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면 반드시 분쟁하고 분열할 수밖에 없지만 이 열매를 너를 위하여 사용할 때에 그 영혼이 살아나고 결과적으로 교회는 든든히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가 성령의 열매가 우리 관상교회 공동체 안에 많이 맺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너를 살리고 나를 살리고 우리 관상교회 공동체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죄를 범하여 타락하고 하나님의 영이 떠난 상태에서 육체로 머물다가 육체로 가야 할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 이미 오래전 약속하시고 오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리고 실제 우리 가운데에 오셔서 육체에서 우리를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옵기는 성령님과 날마다 함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열매라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점차 점진적으로 노력하여 있을 때에 비로소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내 안에 여러 가지 복잡하고 육신의 생각들이 잔존해 있지만 나는 이미 십자가에 예수님 못 박히실 때에 내 육체는 나의 옛 사람은 못 박혔고 죽었다라고 믿게 하시고 그 믿음 위에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 지금도 나를 도와주고 계신다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 속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많이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가 내 삶에 맺어질 때에 그것이 나의 자랑이 되지 말게 하시고 너를 살리고 우리 공동체를 이롭게 하는 그런 유익한 열매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